할렐루야 소유큐TV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뭇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되 독특한 권위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인기를 이용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훨씬 높고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장차 당신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거대한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쌌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의 냉소적이었기 때문인지 생계가 급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 연단으로 삼아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가슴은 점점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목수 출신인 랍비가 어부에게 고기잡이에 관해 말씀하실 때 코웃음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 영역을 내어드렸고 경외감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참 많은 다양한 관점으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인물 설교도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적 설교로도 들어왔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제자도에 관한 설교로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에는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 관점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가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기득권 세력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기득권 세력과 반대되는 그러한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나누었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기득권 세력과 반대되는 그러한 통치 그리고 사역이 되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목으로 참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설교에서 강조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강조점을 두고 왔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을 때 영혼 구원하자, 우리도 나가서 베드로처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전파하자 라고 우리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 라고 세번역으로 번역된 이 낚는다 라는 단어는 본래 개역 개정에서는 취하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을 취하다 라는 번역인데, 이것이 원래 헬라어로는 조그레오 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조그레오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니 이 단어는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여 살려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는 조그레오의 사명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베드로에게 너는 가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여 그들을 살려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신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의 흐름과 문맥을 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과 흐름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앞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과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동일한 흐름과 문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 부르심, 사명이 동일하게 레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두 가지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질병 또는 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죄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는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확증된 이해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레위를 만나십니다. 레위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적과 그리고 제자를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이었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원하고 있었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부르고 또 회개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그레오 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위험에서 구원하여 살려주는 행동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러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
레위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사회적으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관심과 격리를 당하는 소외된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들의 병을 다시 나음으로 사회 공동체에 다시 합류하여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시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보자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그레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위험에서 구원하여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위에게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 죄인을 구하고 또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해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세리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셨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영혼 구원, 그리고 복음 전파,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지옥과 천국의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명은 사회로부터 혐오와 배제를 당하고 그리고 무관심과 격리된 사람들에게 다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관심을 주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조그레오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를 말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영혼 구원에 힘쓰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에게 요구하셨던 사명은 영혼 구원과 그리고 복음 전파, 비단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혐오와 배제, 무관심과 격리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가족 중에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속으로 끙끙 혼자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명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애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의 힘겨움에 한 팔 거들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가 예수님께서 기득권 세력과 반대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떠한 사역인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또 사역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레위를 부르시면서 어떠한 사역을 행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발걸음과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또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